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8장. 옹기장이 집에서 말씀을 받다. 야훼께서 나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는 곧 옹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줄 말이 있다. 말씀대로 옹기장의 집에 내려가 보았더니 옹기장이는 마침 농로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옹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내다가 제대로 안 되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빚는 것이었다. 마침 야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다. 진흙이 옹기장이의 손에 달렸듯이 너희 이스라엘 가문이 내 손에 달린 줄 모르느냐?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이 옹기장이만큼 너희를 주무르지 못할 것 같으냐? 야훼가 하는 말이다. 나는 한 민족 한 나라를 뽑아 뒤엎어 없애버리기로 결심하였다가도 벌하려는 민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내리려던 재앙을 거둔다. 그렇지만 한 민족 한 나라를 심고 세우기로 결심했다가도 그 민족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눈에 거슬리는 짓을 하기만 하면 약속한 복을 집어치운다. 그러니 너는 이제 야훼의 말이라 하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는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옹기장이처럼 마련하여 두었다. 너희를 벌할 계획을 이미 꾸려놓았다. 그러니 모두들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너라. 너희 행실과 소행을 뜯어 고쳐라. 이런 말을 하여 주어도 이 백성은 다 글렀다.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겠다.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살겠다. 하고 대꾸할 것이다. 이제 나 야훼가 말한다. 어느 민족에게나 가서 물어보아라. 이런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느냐고. 이스라엘의 처녀는 너무나 추잡하게 놀아났다. 레바논 산꼭대기 바위에서 눈이 사라지는 일이 있느냐?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이 마르는 일이 있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잊고 우상 앞에 향을 피웠다. 예전에 걷던 바른 길에서 벗어나 닿지도 않은 험한 길에 들어섰다. 저희가 사는 땅을 끔찍한 곳으로 만들어 두고 조속거리가 되니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 머리를 흔들며 비웃으리라. 나는 사막의 열풍처럼 불어닥쳐 내 백성을 원수들 앞에서 흩트리리라. 이 백성이 재난을 당하는 날 나는 등을 돌려 돌봐주지 않으리라. 백성이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하다. 그 말을 듣고 이 백성은 수군거립니다. 예레미야를 없애야겠는데 무슨 좋은 계책이 없을까? 이 사람이 없어도 법을 가르쳐줄 사제가 있고 정책을 세울 현자가 있고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이 자를 그가 한 말로 때려잡자. 이 자의 말 마디마다 조심하여 듣자고 합니다. 야훼여, 제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이 고발하는 저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목숨을 끊으려고 함정을 팝니다. 제가 당신 앞에 지켜서서 이 백성을 잘 되게 하여 주십사고 아뢰며 분노를 거두어 주십사고 아뢰던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오니 아이들은 굶어 죽고 칼에 맞아 죽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인들은 아이들을 잃고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남편들은 연병으로 죽고 장정들은 싸움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십시오. 무리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집집마다 아우성 소리가 터지게 하십시오. 이 몸을 잡으려고 함정을 판 것들, 올가매를 놓아 이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저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야훼께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죄를 벗겨 주시지 마시고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도 마십시오. 분김에 해치우시어 거꾸러지는 모습을 눈으로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서 19장. 오직 그릇을 깨며 예언하다. 야훼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직 그릇을 하나 사가지고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몇 사람과 사제 몇 사람을 데리고 옹기 대문 바로 밖에 있는 베닌놈 골짜기로 나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일러줄 말이 있으니 너는 그 말을 외쳐라. 유다 임금들과 예루살렘 시민들은 내 말을 들어라. 나 만군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하는 말이다. 내가 이제 이곳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런 재앙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귀가 없을 것이다. 이 백성이 선조 때부터 백성들도 임금들도 모르던 딴 신들에게 이 자리에서 분향을 올리며 나를 저버린 죄벌이다. 이곳을 남의 나라처럼 만든 죄벌이다.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린 죄벌이다. 바알에게 제단을 쌓고 저희 자식들을 불에 살라 번제로 바친 죄벌이다. 이런 일은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이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다. 그런 일을 내가 생각인들 하여 보았겠느냐? 내가 이제 똑똑히 일러준다. 앞으로 이 자리를 도베지나 베닌놈 골짜기라 부르지 않고 살인 골짜기라 부를 날이 올 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부수어 버리리라. 이 백성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외적의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여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내어주리라. 사람들은 이 도읍의 끔찍한 모습을 보고 빈정거릴 것이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끔찍하게 망한 모습을 보고 빈정거릴 것이다.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외적에게 포위되어 시민들은 아들, 딸들을 잡아먹다 못하여 나중에는 저희끼리 잡아먹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는 같이 간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그릇을 부수고 일러주어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이 옹기 그릇이 부서져 다시는 주어 맞추지 못하게 된 것처럼 나는 이 백성과 이 도읍을 그렇게 부수리라. 마침내 사람 묻을 자리가 없어 이 도베대마저 무덤을 쓰게 되리라. 내가 똑똑히 말해둔다. 이곳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이처럼 만들리라. 이 도읍을 도배처럼 만들리라. 그리하면 예루살렘의 집이란 집들은 유다 왕궁까지 모두 도배자리에서 흉가가 될 것이다. 집집이 지붕 위에서 하늘의 모든 법을 신으로 알고 향을 피워 올리고 잡신들에게 제주를 부어 바친 죄벌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야훼의 말씀대로 도베드에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야훼의 집 마당에 돌아와 버티고 서서 온 백성에게 이렇게 선언하였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은 고집이 세어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 이제 이미 말하였던 온갖 재앙을 이 도읍과 여기 딸린 모든 성읍에 내리리라. 예레미야서 20장. 바스올 사제와 대결하다. 당시 야훼의 성전 총감독은 임멜의 아들 바스올 사제였는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말씀이 그의 귀에 들어갔다. 바스올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를 채워 야훼의 성전 위쪽에 있는 베냐민 대문에 가두어 주었다. 다음날 아침에 바스올이 착고를 풀어주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야훼께서는 그대의 이름을 사면초가라 부르실 것이요 다시는 바스훌이라고 부르시지 않기로 하셨소. 이것은 야훼의 말이다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소. 나 야훼는 너와 가까운 사람이 모두 무서운 꼴을 당하게 하리라. 너와 가까운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볼 것이다. 나는 또 온 유다 백성을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주어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가거나 칼에 맞아 죽게 하리라. 나는 또 이 도읍 시민이 애써 모은 재산과 보화뿐 아니라 유다 왕궁의 보물까지도 외적의 손에 넘겨주어 모조리 털어 바빌론으로 실어가게 하리라. 너 바스훌도 내 온 집안 식구와 함께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너에게서 거짓 예언을 들으며 너를 좋아하던 모든 사람과 함께 너는 거기에 묻힐 것이다. 하느님께 불평을 늘어놓다. 야훼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꿰매 넘어갔습니다. 주님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 고함을 쳤습니다. 서로 때려잡는 세상이 되었다고 외치며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덕에 날마다 욕을 먹고 조롱받는 몸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주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말자. 주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 하여도 뼛속에 갇혀있는 주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견디다 못해 저는 손을 들고 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저자야말로 사면초가다. 고발하자. 고발하자. 저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도 모두 제가 망하기를 바라 모의합니다. 걸어 넘어뜨리고 잡아 족치자. 안가품을 하자. 그러나 제 곁에는 힘센 장사처럼 야훼께서 계시기에 저를 박해하다가는 당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여 부끄러움으로 머리도 들지 못하고 길이길이 잊지 못할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여, 사람의 뱃속을 아시고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공정한 감시자여, 저들을 고소하는 이유를 밝혀 말씀드렸사오니 이제 이 백성에게 제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이 눈으로 그것을 보아야겠습니다. 야훼께 노래를 불러드려라. 야훼를 찬양하여라. 야훼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악당들의 손에서 빼내주시는 분이시다. 저주받을 날, 내가 세상에 떨어지던 날,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 복과는 거리가 먼 날.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한 그 자도 천벌을 받아라. 야훼께 사정없이 뒤엎인 성읍들처럼 되어라. 아침에 경보를 듣고 대낮에 적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어라.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죽이셨던들 어머니 몸이 나의 무덤이 되어 언제까지나 태 속에 있었을 것을. 어찌하여 모태에서 나와 고생길에 들어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수모를 받으며 생애를 끝마쳐야 하는가. 예레미야서 21장. 시드키야 왕에게 보내는 하느님의 말씀. 시드키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니야 사제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예레미야에게 내린 야훼의 말씀이다. 그들은 이렇게 청했던 것이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싸움을 걸어왔소. 기적을 베푸시어 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사고 야훼께 빌어주시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야훼께 받은 말씀을 일러주었다. 당신들은 시드키야 왕께 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 나 야훼가 말한다. 너희는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바빌론 왕의 군대와 싸우려 한다마는 나 이제 너희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 무기를 이 성읍 한가운데 모아 놓으리라. 너무나도 노엽고 화가 나서 내가 있는 힘을 다 기울여 너희를 치리니 이 도읍에 사는 사람과 짐승이 모두 심한 연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똑똑히 말하여 준다. 이렇게 연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죽고도 남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리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원수들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면 그들은 사정없이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당신들은 또 이 백성에게 야훼의 말씀이라 하며 이 말을 전하시오. 내가 살 길과 죽을 길을 너희 앞에 내어놓을 터이니 너희는 그중 하나를 택하여라. 이 성 안에 버티고 있다가는 칼에 맞아 죽거나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가서 너희를 포위하고 있는 바빌론 군에게 항복하면 살 것이다. 목숨 하나 건지는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똑똑히 말해준다. 나는 이 도읍을 잘 돌보아 줄 생각이 없어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이 도읍은 바벨론 왕의 수중에 들어가서 불에 타 없어지고 말리라. 유다 왕실에게 말한다.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다윗 왕실에게 나 야훼가 말한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라.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의 괘씸한 소행을 보고 내가 화가 나서 너희를 불태우리니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하리라. 계곡을 굽어보는 예루살렘아, 벌판에 우뚝 솟은 바위야, 내 말을 들어라. 누가 감히 우리에게 달려드느냐? 이 깊은 곳으로 누가 감히 쳐들어오느냐? 하고 말한다마는 나 이제 너희를 치리라. 나는 너희의 소행을 따라 벌하리라. 똑똑히 말해둔다. 나는 숯불궁에 불을 질러 둘레를 온통 태워버리리라. 예레미야서 22장.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 왕궁으로 내려가 이 말을 전하여라. 다윗의 옥자에 앉은 유다의 왕이여, 나 야훼의 말을 들어라. 그 성의 문들을 드나드는 뭇 신하와 백성도 함께 들어라. 이 야훼가 말하지 않더냐? 법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건져주며 더부살이와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지 말라고. 이대로 성심껏 따르기만 하면 다윗 왕위에 오르는 왕들은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고 병거와 군마를 타고 이 궁궐 대문을 드나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분명히 말하는데 이 궁궐을 내가 맹세코 돌무더기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 야훼는 유다 왕실을 이렇게 하기로 하였다. 너는 나에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 봉우리 같았으나 나 이제 너를 사막으로 만들고 사람의 그림자도 비치지 않는 성으로 만들리라. 너를 짓부술 사명을 주어 사람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저마다 도끼를 들고 보기 좋은 너의 송백 기둥을 찍어 불에 넣을 것이다. 뭇 민족이 이 도읍을 지나가며 이야기를 주고 받으리라. 야훼께서는 어찌하여 이 큰 도읍을 이 꼴로 만드셨을까 하고 물으면 이 백성이 저희 하느님 야훼와 맺은 계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며 섬겼기 때문이지 하고 대답하리라.
살룸, 여호와하즈의 운명. 세상을 하슥하신 어른이 불쌍하다 울지 말고 붙잡혀 가신 어른을 생각하고 실컷 울어라. 다시 돌아와 고향을 보지 못하시리라. 야훼께서 요시야의 아들 살룸이 부왕 요시야의 대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가 이 고장을 떠난 일을 두고 말씀하셨다. 그는 이곳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죽어야 하고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 김의 운명. 부정한 수법으로 제 집을 짓고 사치한 돈으로 제 누각을 짓는 이 몹쓸 놈아, 종족에게 일을 시키고 품값을 주지 않다니. 집을 널찍이 지어야지, 누각을 시원하게 꾸며야지 하며 창살무는 최고급 송백나무로 내고 요란하게 단청까지 칠하였다만, 누구에게 질세라 송백나무를 쓰면 그것으로 왕노릇 다 하는 것 같으냐? 너희 아비는 법과 정의를 펴면서도 먹고 마실 것 아쉽지 않게 잘 살지 않았느냐? 가난한 자의 인권을 세워주면서도 잘 살기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나를 안다는 것이다. 내가 똑똑히 말한다. 그런데 너는 돈 욕심밖에 없구나.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눈을 부릅뜨고 백성을 억누르고 들볶을 생각뿐이구나. 야훼께서 유다 왕이 된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킴의 신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엾어라 우리 형님, 가엾어라 우리 누님, 이렇게 애곡할 사람이 없으리라. 불쌍하셔라 우리 임금님, 불쌍하셔라 우리 왕후님, 이렇게 애곡할 사람이 없으리라. 죽은 나귀를 치우듯이 끌어내다 묻으리라. 예루살렘 성문 밖 멀리 끌어내다 던지리라. 여호와 긴의 운명. 예루살렘 시민들아, 레바논 산에 올라가 울어라. 바산 지방에 가서 대성통곡하여라.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며 울어라. 너희의 동맹국들은 모두 망하였다. 너희가 잘 살 때에 내가 경고를 하였는데도 너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어렸을 때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기어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의 지도자들은 모두 바람에 끌려다니고 동맹국 국민은 사로잡혀 가리라. 그렇게도 나쁘게 굴었으니 결국 부끄럽고 창피한 꼴을 당하게 되었다. 지금은 레바논 위에 자리 잡은 듯하며 송백나무 사이의 보금자리에 깃들인 듯하지만 몸푸는 여인의 아픔 같은 괴로움이 들이닥치면 너희의 한숨소리에 땅이 꺼지리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유다왕 여호와기나, 내가 너를 오른손에 낀 옥새 가락지처럼 여겨왔지만 기어이 너를 빼내어 너를 죽이려고 벼르는 사람들에게 내주겠다. 내가 그렇게도 무서워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에게 넘겨주겠다. 너는 친어미와 함께 여기에서 멀리어 낯선 이국 땅에 가서 죽으리라. 아무리 고향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리라. 입은 여호와기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질그릇이 되다니, 쓸모없이 깨어진 옹기 그릇이 되다니, 자식과 함께 밀려나 낯선 땅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다니. 땅은 들어라. 땅은 들어라. 땅은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나 야훼가 말한다. 이 사람은 후사가 없으리라고 기록하여라. 한평생 좋은 일을 보지 못할 사람. 다윗의 왕위에 올라 영화를 누리며 유다 나라를 다스릴 후손이 그에게서 끊기리라.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8장부터 22장까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